뉴저지 교회협의회 제39차 정기총회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우리의 성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또 지난 1년 동안 38회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날을 맞아서 다시 총회로 모여 싸우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하고 복된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아버지께 예배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또 새 큰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0장 찬송합니다. 평신도 부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유성화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혼돈의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이때에 주님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폭풍과 몰아치고 불확실의 일이 깊어지는 때라 하여도 주님의 교회는 더 견고하며 십자가의 탑은 더 빛나게 하시고 신앙의 들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시련 속에서라도 주님의 사랑과 친절과 자비와 평화를 선포하며 외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고난받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나음을 얻으며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뮤저지 교회 협의회가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기총회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38회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하시고 뮤저지 내 모든 교회를 위하여 미력하지만 버팀목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삶과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교회비 세운 계획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당케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모든 순간에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교역 임원들이 성실히 사역하여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었던 순간들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늘 청에서 새롭게 세워질 회장, 부회장 그리고 임원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에게 믿음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많은 사명을 두려움없이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뮤저지 교회 협의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뭉쳐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배운 모든 교회가 서로 합력하게 하시고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사역에 힘쓰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행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총회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안건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정되게 하시고 저희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어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옵기는 교회의 재정을 풍성하게 교회의 재정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운 교회정 성도수 500명 이상인 교회가 1년 예산 1%만 교회에 지원해 준다면 지금 재정이 빈약하여 교회 문을 닫아야 하는 교회들을 살리는데 몇 교회씩 살려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이 지원으로 바로 뮤저지 불신자 주산 8만 명을 주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 이제 교육을 통해 뮤저지의 교회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고 복음화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청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사랑과 협력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뮤저지 교회 협의회가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회계 김창현 장로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곧 이어서 뮤저지 남성사학장당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리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리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직전 회장이신 김동건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39회기의 정기총회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모여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민수기 27장 18절 23절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난 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서운도 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나 다음에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 건가? 누구를 나의 뒤를 이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울까 많이 걱정하거나 또 신경을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당시 고대운동에는 이제 아버지가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하면 아들이 세습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솜과 엘레셀이라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세습이 당연한 시대 속에서 모세가 두 아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지도자로 세울 수도 있었을 것이죠. 물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면서 백성들의 그런 사나움, 이게 죽을 듯하는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 그 백성들 생각해 보면, 야, 이거 누가 과연 이 수많은 백성들을 제대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까? 왜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아마 많이 굉장히 기도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누구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야 할까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속에서 아마 많은 시간도 보내면서 또 준비됐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 사람을 보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 인간은 인지상정이 그래도 팔은 안으로 긋는다고 내 아들들한테 혹시 또 이렇게 세습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모세의 입장도 있고, 또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여호수아도 이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만약에 죽거나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가 한번 의뢰를 해볼까? 내가 두 번째 지도자로 한번 서제스션을 해볼까? 그런 마음이 안 생겼을까? 근데 우리가 성경 어디에도 그런 모습은 발견해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세습할 수 있지만 아들들한테 세습하지 않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두 번째 지도자로 낙점을 했습니다.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도 이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내가 선정을 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여호수아다. 그래서 너는 제사장 엘르아셀과 만 온 회중 앞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는 여호수아임을 만방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이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정을 했을까? 굉장히 참 궁금했었습니다. 아마 내노라는 인물들이 많이 있을 텐데 모세의 종으로서 따라다닌 어드밴티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선정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우리가 사실 여호수아의 그런 모습은 사실 오늘 목회자들 우리 교회 협의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리매김을 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있어야 될까? 그래서 여호수아를 본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호수아를 왜 모세도 선정했고 하나님도 모세를 낙점했을까? 첫 번째로 그는 늘 해막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늘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바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늘 해막에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해막에서 대화를 나누는 동안 여호수아는 밖에서 뭘 했을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뭐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여호수아는 밖에서 모세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끝나면 그는 진을 떠났다, 그러니까 진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많이 기도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 자, 우리 목회자의 삶, 교회의 삶을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 우리 교회 협의회를 보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여호수아는 늘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 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앙 속에 늘 용기를 잃지 않았다. 어떠한 상황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했다.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럼 우리가 모세가 이제 12명을 선종해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이제 보고의 시간이 들어왔어. 10명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커녕 그것은 많은 족속이 특별히 거인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밖에 안 됐다. 이 보고를 들었던 많은 백성들이 성경에 보니까 통곡하였다. 원망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칼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아주 원망스럽게, 아주 불평과 그냥 뭔가 기분이 나쁜 그런 모습으로 반응하는 그런 원망의 소리가 아주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그런 10명의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그냥 웅성웅성할 때 누가 이제 또 보고를 합니까? 여호수아가 보고를 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분위기로는 이거 말이 먹힐 수 있을까, 그런 여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남의 말 한마디, 상대방의 표정 하나하나에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의 표정이 얼굴을 좀 징그리거나 얼굴이 좀 붉어지거나 뭔가 내가 기대했던 다른 리스판스를 하면은 그때부터 내가 막 두려워져.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실수했나? 상황이 지금 여러 가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만 여호수아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곳은 적과 불이 흐르는 땅이고 그대로 우리의 발이다. 모두가 이렇게 여호수아가 보고를 하니까 모두가 돌을 들어서 돌로 치려고 했어요. 까딱 잘못하면 여호수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순간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사람의 눈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고 분명하게 멘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다. 우리는 늘 믿음으로 행해야 되지 보는 것으로 우리가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처럼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습니다. 불신앙의 리스판스, 컴패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처럼 다수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여호와의 뜻을 쫓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에게 또 밝혀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모세와 함께 따라다니면서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영적인 어떤 성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야 될지를 그는 이 옆에서 철저하게 눈으로 보고 배웠던 것을. 또 우리도 늘 목회자로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며 적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정이 되었을까? 오늘 민수기에 있는 말씀처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영이는 뭐죠? 여호와의 영이 머물렀다. 늘 여호수아는 어떤 환경 속에 있할지라도 그의 내면에는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님들 여러분 안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맡겨진다 할지라도 잘 감당하에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두었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많은 것을 많은 번들을 가진 거 그래서 잘할 수 있다? 저는 그거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그 영이 우리 교육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 요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도들 안에 영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뭐가 충만할까? 물질이 충만하고 세속적인 것이 충만합니다. 오늘도 우리도 목회자들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도를 세상의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부닥치게 되고 뒤틀리게 되고 부서지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능력있고 경건하고 아주 우리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없다 보니까 보는 것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누군가에게도 실망하게 하거나 상대방을 더 힘 빠지게 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영이 충만한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이 없는 10명의 용사들은 정탐꾼들은 두려움과 겁으로 충만해가지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밖에 안 되었다. 여호수아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어떻게 보면 구원 신탁을 딱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보이는 것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얼마든지 그들의 눈에는 밥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자격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무를 주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눠주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너는 이제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리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직무는 분명해요. 너는 나눠주는 자가 되어.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가 120세에 죽는 날까지 나눠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교회의 분명한 임무, 미션, 비전 우리가 분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향해서 방향을 제공해 주시고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속도를 붙여서 멋진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아는 사람, 나는 나누는 자다. 그래서 너는 나누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2개의 미션을 주셨잖아요. 율법에 충실한 자가 되라. 여러분, 율법에 충실하라는 말은 뭐죠? 한 분 하나님만 내 마음속에 두어라. 한 분 하나님께만 온전히 충실해라. 그게 율법을 충실하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만 충실하라. 한 분 하나님이시에게만 충실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늘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뭐였어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서는 이 떨리는 트렘블링하는 마음을 온전하게 가다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해막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자신에게 주신 미션 나눠주는 자로서 마지막까지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리더자로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교회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회원들하고 교회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는 건 뭐야? 이제 새로운 터닝 포인트죠. 이제는 지금까지 출애굽하면서 애굽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런 있던 사상들이 이제는 강을 건너면서 싣고 새로운 어떤 세상, 하나님 주신 땅을 향해서 들어가겠다는 그 결단입니다. 또 하나가 또 우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호수아에게 주었어요. 그 메시지가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성이 이중으로 성벽이 져 있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너는 이 여리고 성에 다시 성벽을 세우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너의 성벽이다. 이제는 내가 너를 프로텍션 할 거다. 너희들 스스로가 또 성벽을 쌓아서 나를 보호하겠다라고 하지 말라.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 너희가 만약에 성벽을 쌓으면 장자가 죽거나 또 성벽을 또 다른 일을 하면 막내 아들이 죽을 거다. 나만 신뢰해라. 내가 너의 성벽이란다. 우리들의 성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만든 신입니까? 어쨌든 여호수아는 자기 임무를 이제 미션에 나가면서 마지막 여호수아는 그는 모세의 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일평생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1장 1절에는 눈의 아들이 누구였는지를 분명히 멘션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세의 종이었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9절에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모세의 종에서 110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1장과 24장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로 시작할 때는 모세의 종으로 시작해서 마칠 때는 여호와의 종으로 그 일생을 마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말씀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백성들에게 이 율법책을 충실하게라.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유명한 족속 7족속을 다 전멸하라. 그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전멸하라는 말은 가나안 족속 모두 다 죽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멸하라는 말은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그 7족속이 섬기던 이 우상들, 그들의 제단을 걸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을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던 그런 모든 그런 우상들을 다 전멸하라.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족속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아마 엄청난 비전을 주신 것 같습니다. 가나안 정신을 무너뜨리라는 말이죠. 빈털털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은 땅을 얻었습니다.
돈 한 푼 갖지 아니하고 그들은 거저 주시는 축복의 땅을 통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희들이 이 받은 땅을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율법에 충실하면서 너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땅을 지켜라. 그렇지만 만약에 너희에게 주신 땅을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너희 멋대로 살면 너희에게 주신 땅을 잃어버릴 것이다. 빼앗아 가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얻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셨다면 그것을 메인테너스 할 수 있는 신앙과 우리의 미션, 우리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장로님들, 저는 우리 38회기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제 39회기 우리 유재 한인교회 협의회,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모든 임원들은, 우리 모든 교회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미션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우리 39회기 유저지 한인교회 협의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코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온달지라도 보는 것으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믿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그 환경을 오버컴해 나가는 우리 39회기 유저지 한인교회 협의회 모든 교회, 목사님 교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대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 신탁을 해주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38회기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39회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유저지 한인교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고 또 구비구비마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임 가운데 예물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또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아낌없이 사용하시고 또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구원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못 드린 손길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목사님들과 또 우리 교역 모든 회원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복된 모습으로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되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그늘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총무님 광고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총회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으로 설교해 주신 김동건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기독 언론인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귀한 찬양 섬겨주신 목사회 합창단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모든 순서를 맡으신 모든 분들께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섬겨주시는 참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과 또 담임 여러분들 교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2부 회의를 한 후에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나면 또 식사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친교 시간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은 이 아래층에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셔도 되고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직전 회장이신 홍인성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의 몸된 교회로 한 마음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 힘쓰기를 원하는 뉴저지 산하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헌신하며 노력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